할렐루야.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죠.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생각부터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이 생각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생각은요, 환경과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다스려요.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이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다스리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들어야 돼요. 그냥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이때가 75세거든요. 아내인 사라는 65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그렇게 약속을 주셨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뭐라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라는 걸 알고,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죠. 하나님은요, 롯을 통해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롯과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의 상황을 보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거를 믿을 수가 없죠. 왜냐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그냥 여기 지금 아끼는 이 충성된 하인 엘리에셀, 이게 상속자가 이제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나의 이런 환경을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작부터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질 못해요. 왜? 지금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하나 하세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나도 이렇게 노인인데 이 말씀을 믿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래요. 하늘에 보면 별이 많죠. 그런데 별이 이렇게 많잖아. 그런데 이게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많을 거라는 지금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시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하늘의 별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하늘의 별을 보면 매일 보죠. 매일 하늘의 별을 보면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꿔주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난 못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보는 걸로 지금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데요.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가 됐어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99세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니 갑자기 또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 아브라함은 그냥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15절 보면 사레는 사라라고 바꾸래요. 사라가 뭐냐면은 많은 민족의 어머니. 아이가 지금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아이가 지금 나타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부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불리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듣는 거, 보는 거 이거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믿음은 들음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걸 듣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이 이 생각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이런 삶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 내 자녀는 안 될 거야.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해서 안 될 거고 난 당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로버트 슐러 박사님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이거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죠.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있는데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란 책을 쓰셨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대의 생각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이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면은요, 내 인생은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면은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라 그래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러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우리는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는 아유 그게 뭐 되겠어, 뭐 우리 자식이 지금 이 꼴이 이게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이게 이런데 뭐가 되겠어, 할 수 있겠어, 뭐 쟤 지금 저 모양 저 꼴인데 되겠어, 근데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형을 축복하고 자기를 축복 안 하니까 속여가지고 자기가 그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갖고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반도주를 하죠. 야반도주해서 삼촌 집에 갔어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 삼촌 집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다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내는 4명에다가 자식은 지금 아들만 11명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지금 이 야곱이요 그렇게 속이는 자였는데 라반은요 이 야곱하고 아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을요 완전히 노예처럼 몇십 년을 부려먹어가지고 라반 그 밑에서 있잖아요. 아내가 4명에 자식이 지금 11명이 될 때까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라반이 그냥 다 자기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요.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은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하고 염소 얼룩덜룩한 애들 있잖아요. 이건 내가 갖고 품질이 좋은 건 삼촌 거 하고 얼룩덜룩이는 내가 갖겠습니다. 35절에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 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제 얼룩덜룩한 것들을요 3일 거리에 보내놓으면은요 얼룩덜룩이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올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죠. 그러면 다 누구 거가 돼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라반이 머리를 썼는데요.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기 지금 얼룩덜룩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들 있잖아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런 신풍나무 이거를요 이렇게 얼룩덜룩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놓고 그 새끼를 베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짐승들이 보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딱 보고 야곱이요. 아, 얼룩덜룩이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이 바뀐 거죠. 얼룩덜룩한 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이건 불가능해요. 얼룩덜룩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하고 얼룩덜룩이가 나올 거야. 이러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생각을 바꿔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나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이 가지 얼룩덜룩 이 가지를 딱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더라. 거부가 됐어요. 야곱이요. 어떻게 해서? 생각을 바꿔서요. 생각을 바꿔서 거지같이 살다가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가 생각을 바꿔서 이제 이걸 보고 얼룩덜룩이가 나올 거야. 얼룩덜룩이가 나올 거야. 계속 하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 우리는요, 지금 하는 이 생각 있잖아요. 이게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생각을 바꾸고 말로 선포할 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한 다음에 이게 아까 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을 거야. 그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이거 얼룩덜룩 볼 때마다 얼룩덜룩이가 나올 거야.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운명은요, 생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보고 내 부모를 보고 그러면 어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환경을 보고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러고 맨날 이거를 불평불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해지죠. 그런데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밝고 명랑하게 할 수 있어. 하면 돼. 적극적으로 살았다면 인생이 더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는 생각에 의해서 우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금요철야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거기에 수장이 되고, 그래서 신나서 막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르 강야로 보내죠.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 죽게 된 거죠. 태양은 뜨거운데 물을 먹지 못하고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어요. 다 죽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불평불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한테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여기에 데려와서 다 죽게 생겼다.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라라는 곳에서 하루거리도 안 되는 곳에 엘림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이 엘림은요, 12 물줄기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죠. 우리가 그 3일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딱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해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엘림이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도 내면 안 돼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인생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은 뭐에 달려 있는 것 같으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이 보는 거와 이 듣는 게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면요,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듣는 거, 이거를 너무나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요즘에 이 핸드폰 있잖아요. 이 핸드폰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들이 다 부정적으로 돼가지고요. 제대로 된 인생의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 온통 우리가 음란한 걸 보잖아요. 음란한 생각을 하게 돼요. 되게 폭력적인 걸 보잖아요. 그럼 폭력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내 인생에 뭐가 오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내 이 마음의 밭에 생각을 지금 막 뿌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보는 거하고 듣는 거를 너무나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함께 있잖아요. 우리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자라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문제 부모는 있지만 문제 자녀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본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녀들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고 자란 그 자녀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부정적인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이게 돼요. 도둑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나는 그걸 보게 되고요,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고 그 생각은 우리에게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우리 또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6장 18절.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재앙을 내리겠대요. 근데 그게 뭐의 결과래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하늘의 별을 봐. 너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리고 듣게 하시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들리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운명을요, 바꿔준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요, 귀로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게 있는데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요, 귀로도 듣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예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이런 생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생각부터 바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 가운데 계시다면요, 그거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해보자. 믿지 않은 자들도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할 수 있어 하고 밀고 나갔더니 되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건 다 끊으시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어.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선포하시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부정적인 걸 많이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가요, 계속 우리를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부정적일까요? 우리는 부모들한테 우리가 보고 배운 게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들을 한 자녀들은요,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자녀가 부정적이고 이상하다면 내가 지금 어떤 언어들을 사용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가 만약에 부족해, 우리 부모가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가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해주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막 긍정적으로, 저 여기 보면 그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책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로버트 슐러 박사님 적극적인 사고방식 다 읽었어요. 그래서 막 긍정적으로 막 열심히 막 자기 개발을 하며 살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들어갔을 때는요,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든 뭐든 이게 다 통하지가 않아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을 계속 녹화하고 계세요. 그럼 문을 누가 열어야 되죠? 바로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왔는데 인생에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았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니까 그분이 내게로 와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계시더라도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뭐죠? 생각부터 바꿔라잖아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걸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나의 이런 부정적이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나 망했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건 안 돼, 더 이상은 이제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내 자녀는 안 될 거야, 이런 것들이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린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부정적인 걸 다 끊으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는 할 수 있고 그렇게 밀고 나가시는 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모르셔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요, 생각을 바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거는 완전히 끊으시고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날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다 될 수밖에 없어. 내 입을 보라니까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보시라니까요. 아유,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끊으시고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